자,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장 14절까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5장 6장 14절까지입니다. 4, 5, 6장입니다. 구약성경 730쪽. 구약성경 730쪽.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장 14절까지.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일에는 끈질긴 원수의 시험과 방해가 있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을 때, 비전 트립 첫째 날, 둘째 날 주신 하나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였습니다. 기억하시죠? 겨자씨 비유, 밭에 감 주인 보아 비유.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방글라데시에 비전 트립 가는 저희들한테 내가 천국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게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주 설교했었죠? 자, 그럼 비전 트립 셋째 날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게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의 시험을 대비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천국을 보여주시는 큰 은혜를 받았고, 이제 나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살아봐야지 결단하고 그 걸음을 시작하기로 한 청년들을 향해서, 그러면 곧바로 뒤따라오는 게 뭐냐? 원수마귀의 온갖 시험과 방해와 고난이 따라올 거야. 준비해. 요 말씀이 셋째 날 주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임해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출발하는 겁니다. 그 처음 출발하자마자 곧바로 무슨 일이 있어요? 광야에서 사탄이 달려들어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 3번이나 시험하는, 시험과 방해가 따르죠.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대적하고 방해하는 일이요, 그 길을 시작하면 곧바로 뒤따라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느헤미야가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이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 주님 마음이 그때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슬픔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유다로 돌아오게 되죠. 이게 바벨론 3차 귀환이었죠. 우리 주일 설교 말씀이었어요. 자, 느헤미야는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것도 아니에요. 넉 달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때에 움직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페르시아에서 누리던 그 좋은 궁궐, 그 고위관직의 권력과 힘, 그 안전하고 풍요로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왜? 주님 사랑하니까. 그 황폐하고 위험한 땅으로 그렇게 주님께 자기 인생을 내던지며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자기 모든 걸 버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서 하나님 맡긴 사명을 위해서 일어섰다면,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은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달리 일어섰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무 어려움과 문제 없이 맡긴 사명, 그 성벽 건설하는 건 승승장구 형통하게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든 사업을 시작하든 이게 주님 뜻인지 아닌지 왜 물어봐요? 주님의 뜻대로 하면 잘 될 거고, 혹시나 주님 뜻이 아니면 고생만 직살이 하다가 망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시작하기 전에 이게 주님 이거 주님 뜻 맞아요? 아니요? 그렇게 묻는 거잖아요. 주님 뜻이면 잘 될 거고 아니면 망할 테니까. 그런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요, 성경 여러 군데서,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목숨 걸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뜻과 때를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원수마귀의 온갖 시험과 방해와 박해와 고난과 문제들이 끊임없이 끈질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주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3절 봅시다. 4장 1절부터 3절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아멘. 자,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느헤미야가 처음 직면한 시험과 방해와 어려움은요, 주변의 비웃음과 조롱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게 BC 586년인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성을 다시 건축하기로 돌아온 때가 BC 444년이에요. 시간이 얼마냐면 약 142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 142년간 예루살렘은요, 그냥 그때 막 무너지고 불탄 폐허 그대로예요. 자, 그런데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소수의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왔는데 뭐 힘이 있겠습니까?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모여서 그 무너진 성을 다시 짓겠다고 140년 동안 그 무너진 성벽 돌 밑에 흙무더기가 쌓여있는데 그 흙을 막 헤치면서 거기서 불탄 벽돌들을 꺼내서 하나하나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습고 보잘것없겠습니까? 야, 그래서 성 짓겠냐? 그래서 뭐라고 조롱해요? 야,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니네가 그 성은요 무너질 거야. 아유,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한 몇 년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한 5-6명 됐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와보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한테 저희 아버지가 했던 말이 뭐냐? 이게 교회냐? 애들 소꿉장난이지. 너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앉아 있는 줄 알아? 너 불쌍해서 그래. 제가 그 말에 정신줄 났어요. 남들이 다 비웃고 조롱해도 내 부모는 내 편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몇 년간 교회를 시작해서 하나님 뜻, 주님의 뜻을 따라서 시작한 건데 호주 영주권 포기하고 들어와서 그걸 보고 내 부모가 와서 이게 교회야? 소꿉장난이지. 네가 목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네가 사람들 불쌍해서 너 여기 있어주는 거야. 그 비웃음과 이게요 사실은 팩트예요. 사실. 그래서 더 아픈 거예요. 그 비웃음과 조롱에 사실이니까 제가요 막 분노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면 원수 마귀가 가장 처음 하는 공격이 뭐냐면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사실을 가지고. 야, 니까짓 게 뭘 한다 그래. 네가 공부를 잘해, 돈이 있어, 백이 있어, 네 주제 아이고 잘도 되겠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때 맞아. 내가 주제 파악 못했네. 이게 사실인데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멈추게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사단이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멈추게 하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 유다 백성들은요, 이 주변의 비웃음과 조롱과 사실을 들으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성벽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안 될 것만 같은데 어느새 일이 점점 되어져 갑니다. 느헤미야 4장 6절, 4장 6절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백성들이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합해서 일하다 보니까 어느새 성벽이요 이 뺑 둘레가 다 갖춰졌어. 그러면 절반 정도 높이까지 쌓아진 겁니다. 자, 그러자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여우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말했던 그 원수들이요 비웃고 조롱하면서 이번에는요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4장 7절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아멘. 이상하지 않아요? 유다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 자기 성을 짓겠다는데 왜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난릴까요? 사마리아, 암몬, 블레셋 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남과 북이 통일한다 그러면 주변 국가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아니, 우리나라가 우리끼리 통일하겠다는데, 아, 왜 주변국들이 난리야? 여러분, 당연하죠. 이 나라가 전쟁 중이어야 무기도 팔아먹고, 자기네 군대들도 주둔시키고, 기타 등등. 자기네 나라 유익인 건데, 통일되면 그게 안 되거든. 자기들한테 손해거든요. 똑같아요. 그 당시도. 지금은 유다 예루살렘 성이 없으니까 주변국들이 아무 때나 들어가서 약탈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얼마든지 유익해요. 근데 얘네가 성벽이 세워지게 되면, 성 세우고 문 딱 걸어 잠그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성 짓지 못하게 방해하다가 이번에는 근데 지어져 가니까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웃고 조롱하던 대적들이 어떻게 하냐? 이번에는 그냥 말로만 해서 안 되겠어. 분노하면서 이제는 직접 가서 쳐서 힘으로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4장 8절입니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자,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번에 어떻게 하냐? 이번엔 공사 짓다가 우리 성 경비도 서야 되겠어. 파수꾼들을 세워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성 경비도 하는 겁니다. 4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그러니까 성벽 공사하는 것만도 힘들어요. 그런데 주야로 밤낮으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를 적을 대비해서 잠도 안 자고 밤낮으로 성 경비까지 서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 안에 낙심과 불평과 절망의 소리들이 한탄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4장 10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의 이르기를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이거 안 될 거야. 원수의 공격이요 제대로 먹힌 거예요. 아까는요 백성들이 마음을 합하여 공사했더니 안 될 일도 한 절반은 됐어요. 근데 이제는 불평, 원망, 걱정, 절망 등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고 분열됩니다. 원수공격이 먹힌 거예요. 사탄이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똑같이 공격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탄절 행사 준비를 시작했잖아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알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기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뭣도 따라온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진짜 맞다면 원수마귀의 시험과 방해도 따라옵니다. 그럼 행사 준비를 하다 보면 잘 안 될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럼 그때 반드시 우리 중에 누군가 그런 말을 터져나와요. 아이 힘들어 못하겠네. 누구 때문에 못하겠네. 아 이거 해봐야 잘 안 될 거야. 우리가 뭐 사람이 많기나 해? 아 그럼 누가 한다고 오겠어? 기타 등 아이 그만할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요 반드시 우리 중에 생깁니다. 분명히 마음을 시작했는데요.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기면 반드시 못하겠어. 이거 해봐야 안 돼. 딱 드러나요. 그렇게 불평, 원망, 걱정, 절망으로요 하나된 마음이 나뉘고 분열됩니다. 그러면서 일을 결국에 망치게 만들어. 이게 바로요 사탄의 공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착한 종교 식구들 안에 혹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라면 내가 T라서 객관적으로 안 될 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는 거야. T라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분석하신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사탄 주는 그 생각을 붙들었듯이 그 시험에 딱 걸렸듯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사탄이 주는 시험과 공격이 나한테 시작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내 안에서 파수꾼을 세우고 마음을 지키셔야지. 그거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거나 교회를 분열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 시험 된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행사 준비하면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면 이런 일이 오고 그런 마음이 들고 입이 터져 나올 겁니다. 그땐 내 마음을 지키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주변 원수들이 이처럼 자신들의 공격이 딱 먹혀서 지네 안에서 막 분열됐어, 마음이. 에이, 못하겠어. 이거 한다고 되겠어. 마음이 흔들리는 걸 보자 이 틈이 아예 무너뜨리기로 작정하고요.
계속해서 공격하며 들어옵니다. 4장 11절 12절 11, 12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예루살렘 성을 벽을 공사하겠다고 성 안에 모인 백성들한테 성 밖에 있는 동족,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 주변 원수들이 너네 곧 성으로 쳐들어간대. 가서 다 사륙하고 죽인대. 계획 세운 거 들었어. 오늘 내릴지 몰라.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공사 그만하고 안전한 우리 성 밖으로 나와. 얼른 우리한테는 와. 라고 10번이나 얘기합니다. 성경에 10번이란 것은요, 계속이에요. 많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요, 원수마귀의 이런 시험도 잘 알겠어요. 제가 분명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호주에서 한국으로 들어왔고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주변에서 저한테 했던 말이 뭔지 압니까? 임파시블이에요. 야, 요즘 시대에 개척한다고 돼? 뭐 누가 서포트해도 안 되는데 혼자 집에서 아무것도 네가 목사도 아니면 교회도 아유 불가능해. 야, 너 때문에 가족들 다 고생시키는 거야. 너 때문에 이 사람들 다 고생하는 거야. 네가 고통받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큰 교회 좋은 사역지 소개시켜 줄게. 제가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소개가 들어와요. 부천에는 어떤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좋은 자리가 났는데 꼭 저 아니면 안 된대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거기 가면 뭐 사례비도 줄 거고 얼마 줄 거고 너 아내나 아이들 고생 안 해줄 거 좋게 해줄게. 이리 와. 제가 알았어요. 이거 하나님이 살 길 열어주신 게 아니라 사탄의 시험이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역지 총명들 그때 다 거절했습니다. 이거 사탄의 이런 공격이 와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이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성벽 경사에 힘을 합쳐도 힘든 일인데 밖에선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겠지. 이 안에는 우리들끼리도 힘들어서 못하겠네, 무서워서 못하겠네, 아우 더는 공사 못하겠어, 그냥 안전한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그럼 예루살렘 성을 떠나려고 하니 제가 느헤미야라면요 저부터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예요 이거. 이러서 이거 나 못하겠어요. 저 같으면 막 화내고 싸우고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4장 14절 4장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백성들이요, 원수들의 말로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 흔들린 마음을 다시 붙잡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백성들아, 이 두렵고 힘든 상황을 직시할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진짜 크고 두려운 분인지를 기억해라.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요, 감사해요. 사실 그 뒤에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힘을 내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벽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4장 15절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들의 꾀를 패하셨다. 여기 패하셨다라는 말의 원어 뜻은 뭐냐면 분쇄하다, 산산조각내다, 박살내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이 일도 이룰 수 없고요, 저 강력한 원수들의 공격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는 없지만 뭘 할 수는 있어요? 죽음은 죽으리라 끝까지 버틸 수는 있잖아요. 살려니까 자꾸 도망치고 무서우니까 피하는 거지, 두려우니까.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버티다 죽을 수는 있잖아요. 그게 믿음과 인내예요. 그 자리, 성을 도망치는 게 아니라 주님 날 여기 보내셨어? 하다 죽지 뭐. 순종하다 죽지. 인내할 수는 있잖아요. 이길 수는 없어도.
그러면 우리는 그러는 거. 끝까지 내게 맡긴 자리야? 내게 맡긴 사명이야? 하다 죽지 뭐.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는 저들이 못 이겨요. 근데 전능하신 주님은요. 그 원수들이 만들어낸 그 꾀, 방해, 시험, 환난, 고난, 온갖 문제들을요. 주님은 박살내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자리 버티기만 하면. 근데 도망을 치르게 되면 주님도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는 없어도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죽지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과 인내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래서 다시 성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공사를 짓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과 방해가 끝. 이쯤 되면 원수가 안 되겠다 그만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요 성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도 또 있어. 또 터져요. 문제가 쉬자고 또 터집니다. 우리 5장 1절 느헤미야 5장 1절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아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요 자기 형제 유다 사람들 향해서 크게 부르짖으며 원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3절부터 보죠.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에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임리 없도다 하더라. 아멘. 하필 이때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게 없자 가난한 백성들이 결국 유다 귀족들과 지도자들한테 자기 집, 포도원, 밭 다 저당 잡히고 곡식 빌리고 돈 빌리고 그래서 페르시아 자기네도 먹고 페르시아 왕한테 세금도 내야 돼요. 세금도 내고 근데 그거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 돈을 못 갚자 결국은 자식까지 팔아넘기게 되네. 이 지경에 이르럽니다. 이때 유다 지도자들이 뭐 했냐? 그 돈 저당 잡고 빌려주면서 이자를 엄청나게 막 받았어요. 300%, 500%. 고리대금업을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느헤미야 5장 6절, 7절. 6절, 7절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였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히죠. 아니 백성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그래도 아둥바둥인데 성벽 공사하는 게 그 기회 흉년이야.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형제들의 등쳐먹어서 돈 벌겠다라는 이런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제가 이 지도자 리더였으면요. 와, 너가 진짜 독한 놈들이야. 진짜 악한 놈들이야. 난 너네들하고 같이 하나님 일 못하겠어. 진짜 제가 쌍욕하고 화내면서 손 털고 난 못해 너네들하고. 페르시아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냥 안전한 그곳으로. 할만한 곳으로. 실제로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와, 같이 못하겠다. 이때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저 같은 목회자들이, 또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하는 선택이 뭔지 압니까? 사표 던지는 거예요. 못 해먹겠다. 그 유기성 목사님도, 선한 목자 유기성 목사님도 교회 안에서 막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막 교회 막 분란이 일어나니까 너무 힘들어서 와, 나 여기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도 사표를 내 가슴에 여기 양목조보지 안에 넣고 계셨대요. 오늘도 당회하는데 또 오케이, 나 안 되면 그냥 내야지.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그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야. 네가 사표 내고 이 일 그만 목회 포기하는 거. 또 그것 때문에 교회는 두 성도가 두 파로 나눠서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지는 거. 이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사탄이 지금 시험하는 거구나. 공격하는 거구나. 내가 일을 그만두도록
교회가 박살나도록 그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알았어요. 그래서 사표 내지 않아요. 사표 내고 페르시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지독한 귀족들과 지도자들을 불러내서 꾸짖고 책망하면서 어떻게든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계속 시험과 방해와 문제들이 생기지만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계속해서 성벽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성공사가 마무리되어 가요. 성벽을 다 쳤어요. 이제 문짝만 남기고 거의 다 완성을 하게 됩니다. 6장 1절, 느헤미야 6장 1절, 6장 1절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dam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이제 성벽이요 절반이 아니라 완성됐어요. 문만 열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럼 원수들이 이제 끝났다. 이제 포기해야지. 더 이상 방해하면 안 되겠다. 할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얼마나 끈질긴 줄 압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이제 원수마귀 대적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는 저 느헤미야를 죽이는 것 외에는 이 공사를 멈출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성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우리 중간에서 만나자. 할 얘기 좀 있다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6장 2절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정말 주님의 뜻이 맞다라면, 우리가 만약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원수는, 세상은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를요 미워하고 박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쟤를 죽여버려야겠다. 진짜 죽을 수도 있는 벼랑 끝까지 우리를 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죽을 수도 있는 그때가 와요. 그 시험이 와요. 그러나 이때도 느헤미야는요 무슨 일인데 나가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있는데 너네를 상대할 시간이 없어 라고 거절합니다. 느헤미야 6장 3절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는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근데도 원수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4번이나 얘기 좀 하자니까, 또 하자니까 계속해서 사람 보내서 나오라고, 성 밖에 나오라고 만나보자고 포기 안 합니다. 4번이나 끈질기게 요구하고 느헤미야는요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원수들이 어떻게 하냐? 어떻게든 느헤미야가 성 밖에 나오게 만들려고 거짓 소문까지 만들어냅니다.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러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아멘. 5번째는요 사자의 편지를 보냈는데 일부러 봉인하자고 보내요. 모두가 볼 수 있게. 그럼 내용이 뭐냐? 느헤미야가 지금 저렇게 열심히 성벽을 건축하는 이유는 지가 왕 되려고 하는 거야 라는 소문이 이미 저 페르시아 왕, 아락사스다 왕에게까지 지금 흘러갔다야. 너 지금 큰일 났어. 네가 왕 입장에서 너 지금 반란 일으킨다는 소문이 흘러갔어 라고. 너 지금 그러니까 이거 빨리 급하게 이 문제 나랑 누구랑 좀 의논해야 돼. 안 그러면 너 반란죄로 위험해. 이렇게 거짓 소문을 냅니다. 사탄이 진짜 똑똑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시겠어요. 사탄처럼 지혜로워야 돼. 그렇게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요 정도 시험이면 걸려들만 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나는 반란죄로 페르시아 왕에 끌려가 죽임당하는 거잖아요. 이 죽을 상황에 누가 여기서 아니야 억울해서라도 나가지 않겠어요?
내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뭐 징계를 해야 되니까 사탄이 똑똑해요.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이 기가 막힌 시험에도 걸려들지 않아요. 안 나갑니다. 그러자 이 대적들이 도저히 느헤미야를 성 밖으로 끄집어낼 방법이 없어. 죽여버려야 되는데. 자, 그러자 그럼 포기할까요? 포기 안 합니다. 이제는 그래, 그러면 성 안에서 느헤미야를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백성들을, 느헤미야를 향한 백성들의 그 신뢰와 믿음을 깨버리면 돼. 진짜 기가 막혀. 포기 안 해.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냐? 느헤미야와 친한 친구 스마야 제사장 겸 선지자, 이 사람을 돈을 주고 매수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한테 소문을 퍼뜨려요. 보세요. 6장 10절. 6장 10절.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멘. 이 느헤미야의 친구인데 이 스마야한테 뇌물 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느헤미야, 저들이 암살단을 보냈어. 널 곧 쳐 죽이러 올 거야. 그러니까 같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자. 거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마야가요, 제사장이자 선지자라는 뜻은 뭐냐면, 선지자란 말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즉, 이 얘기를 그냥 친구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곧 위험에 처할 거라고 미리 알려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살리려고, 야,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와. 여기 숨어 있어. 내가 너 지켜줄게. 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이죠. 이 정도 시험이면 들만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친구가 제사장이자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선지자예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너 살리려고 지금 고난 피하게 하려고 이런 기회를 주셨어. 얼른 하자. 요 정도면 걸려들 만하지 않나요? 저 같으면 걸렸을 거예요. 친구가 얘기하는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역시나 거의 이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장 11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아멘. 그리고 성소, 외소가 성소예요. 성소는요, 제사장 외에 누구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일반 백성이 들어가는 건 하나님이 법으로 금지해놨어요. 어기면 죽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느헤미야가 잘 아는데, 하나님이 자기 법을 어기면서 나 살리겠다고 들어오라고? 이거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실 리가 없어. 믿었던 저 친구마저 나를 배신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구나. 안 거예요. 6장 12절.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멘. 친구가 날 위하는 척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지만 이거 뇌물 받고 나 죽이는 거짓이라는 걸 느헤미야가 분별한 겁니다. 만약에요, 느헤미야가 살겠다고, 혹은 이거 하나님이 날 주신 이 피할 길 주신 거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그럼 뭐 하냐? 대적들이 딱 기다렸다가 뭐 사람 죽일 필요도 없어요. 야,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갔대. 쟤 제사장 아닌데 들어갔어. 그래서 그의 그 허물을 정지하고 비방을 해서 그런 백성,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마음이, 에?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럼 목사에 대해서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성도들 그 마음 그냥 돌아섭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 합시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딱 그걸 노리는 겁니다. 6장 13절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이런 사람이었어? 하나님 말씀도 다 계명 지키지 않는 막 비방해서 백성들 마음이 돌이키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야 때문에 이런 친구나 친구 스마야 선지자 대상들이 있기는 겪었죠. 근데 스마야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심지어 힘 있는 제사장들까지 다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 멈추게 하려고 그들이 다 매수해서 그 힘 있는 유력한 자들, 느헤미야를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오히려 거꾸로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든 일을 계속해서 한 겁니다. 6장 14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냐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옳은 길을 가고 있다면 세상이 박해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플러스 같은 믿음에 지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라 거론받는 목회자나 사역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함께 이 일을 해야 될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배신과 시험과 어려움도 거기서도 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혹 우리가 하는 어떤 사역이나 일들에 온갖 시험과 방해와 어려움과 고난들이 안팎으로 막 찾아온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듯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시험과 방해와 어려움들이 안팎으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사도 바울 얘기죠. 얘들아 대적하는 자들이나 방해와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야. 그게 쟤네들한테는 멸망받을 증거고 너희한테는 어려움들이 있어? 그거 너희가 구원의 증거야. 너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대적들이 원수가 방해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 오히려 구원받음의 증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대적과 어려움들을 만나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포기하고 도망치거나 겁내하실 게 아니라 끝까지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째, 도대체 왜 하나님은 주님을 내가 사랑해서 인생 걸면서까지 모든 거 던지면서까지 주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이 힘들고 어려운 시험과 방해들이 왜 당하게 하실까? 아니 왜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를 이렇게 가로막으면 주님이 낮춰서 다 쳐주시면서 좀 잘되게 막아주셔야지. 왜 쟤네가 날 공격하는데 뭐 손 발짝 떼고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야? 왜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하실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난 인생 걸고 목숨 버리며 주님 일을 하는데 사랑해서 하는데 왜 주님 안 지켜줘?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도대체 느헤미야는 이 처음부터 시작돼 끝까지 끈질기게 계속되는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원수마귀의 시험과 방해에 어떻게 한 번도 걸려들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이 중에 당연히 진즉 걸려 넘어졌겠죠. 포기했겠죠.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은 한 번도 걸리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성경을 완수하는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까요? 어떻게 이렇지? 두 가지 질문이 있죠. 이 두 가지 질문은 주일날 이어서 to be continue. to be continue. 시간 관계상 오늘 새벽 예배니까 시간 관계상 이 두 가지. 왜 하나님은 안 막아주시지? 왜 우리가 어려움 겪게 하시는 거야? 느헤미야 어떻게 이걸 해낸 거야? 이 두 가지의 대답은 주일이 궁금하시죠? 드라마도 원래 꼭 궁금할 때 딱 겉에 끊어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주님의 도움으로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길을 가면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보여주시기에 아니야. 정반대일 수 있어.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네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내가 기뻐하는 그 길을 가면 오히려 원수마귀의 온갖 시험과 방해와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새로운 영적 진리를 배웠으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짜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지
물러서지 않을 거야. 도망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끝까지 내 삶을 드릴 거야. 결단함, 이 믿음의 끝을 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고 각자 주 앞에 기도하는